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 이사야서 말씀. 이 이사야서 말씀에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죠. 우리 선지서의 혹은 선지자의 왕이다. 혹은 성경의 에베레스트다. 혹은 구약의 복음서이다. 이런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서도 사복음서 외에 이사야를 마치 제5복음서다 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면서 이 복음서를 보완하는 책으로서, 복음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책으로서 이사야서 말씀을 즐겨 읽었다고 하죠. 아마 다음 주에 어떻게 그런 5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서 1장 전체 말씀에 대해서 두 차례 걸쳐서 설교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그 설교의 내용 중에서 이 어떤 부분들을 편집해서 해놓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살펴볼 부분이 이 이사야 1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아가서라고 하는 지혜서 후에 처음 나온 책이 이사야서 말씀인데 사실은 역사 연대의 순서로 보면은 이사야서가 먼저 나오면 안 되고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해당되어지는 선지서인 이 아모스서, 또 호세아서, 요나서가 먼저 나오는 것이 사실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라는 책이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했었을 때에 사실은 이사야 1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의 별명이 선지서의 관문이다 라는 별명이 있지요. 그래서 이 전체 17권의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관문에 해당되어지는 이사야서 1장의 신학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맨 처음에 나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1장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라고 하는 국가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 고발하십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발하셨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남유다가 거짓 종교, 위선의 죄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거짓 종교는 단순한 거짓 종교인 것만이 아니고 성의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고 무지한 이웃의 피를 흘리는 악행을 행하고 있는 나쁜 종교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해서 이 말씀을 적은 것이죠. 선포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종교계의 타락이 이어서 사회 전체의 총체적인 타락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상업계의 타락, 두 번째가 정치계, 그리고 세 번째 사법계의 타락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남유다 사회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는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저들은 우상숭배를 했는데 특별히 바알 숭배, 두 번째는 몰렉신 숭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금하신 이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서의 그런 우상숭배의 죄 등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우상숭배의 죄를 다 범했던 그런 사회의 혼탁한 영적 배교 현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크게 세 가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고발하시는 장면을 이사야 1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것이 선지서의 관문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양상은 그러니까 유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또 북이스라엘 사회가 그러했으며 또 유다의 한 어떤 사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나 전체적인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전향적인 배교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고발한다는 차원에서 이 이사야서 1장이 선지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의 이 시대적 배경을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계시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배경은 제가 이 참고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이 영어로 아이사이아 타임라인 이렇게 나와 있죠. 참고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해당되어지게 되는 우리 이 역사 연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에 해당되어지는 우리 남쪽 왕국, 남유다를 얘기하죠. 그리고 노란색에 해당되어지는 북쪽 왕국,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둘의 역사가 선지서에 해당되는 역사인데 조금 더 외연을 넓혀보면 이 역사는 실제로 당시의 세계 역사, 특별히 고대 근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옆에 우리 아시리안 엠파이어, 그리고 또 그 옆에 바벨론 엠파이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 가지가 당시 이 남유다 사회나 또 북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강대국 혹은 신흥 강국으로서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두 나라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이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아수르죠. 아수르에 의해서 저들이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우리 남유다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점령을 당하게 되는 그 아픈 역사를 우리가 이제 선지서 통해서도 역사서의 기록과 더불어서 살펴볼 수가 저희가 있겠지요. 여하튼 그런 이 세계 역사 속에서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사 속에서 현재 이 시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하는 자료를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나 지도가 나와 있죠. 지도가 보시면 제목이 아시리아 제국 영토에 관한 이 그림이 지도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전성기 일대에 그 왼쪽에 보시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나라죠. 애굽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중앙에 이제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 그리고 옆에 보면은 시리아에 해당되는 아람 국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 입장에서는 항상 눈의 가시가 누구였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였죠. 어떻게 하면 애굽을 차지할 수 있을까? 남방 정책을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이 시리아나 또 유다나 이스라엘은 항상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또 언제는 또 이렇게 애굽의 눈치를 보고 그 중간에서 참 애매한 지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러한 지정학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런 강대국 틈 바구니에서 아주 정치 역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지경에서 저들이 나라를 이끌어갔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사야서 66장을 전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대해서 짧게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라는 왕은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 사회에 있어서 이 정치, 경제, 군사적 전성기에 해당되는 그 전성기를 이끈 사람입니다. 52년 동안 남유다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고구려에 해당되어지면 뭐 장수왕, 광개토대왕급 되는 그런 아주 강건한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이것저것 잘했는지, 민생도 잘하고 농업기술도 잘 개발해서 민생도 잘 살폈고 또 해상교육도 잘해서 엘롯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또 재건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역대기 관점을 보면 아주 큰 칭찬을 받았던 민족주의적 관점을 봤을 때는 최강의 왕이 이 우시야 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부터 남유다의 번영 시기가 이어졌던 것이죠. 그 바톤 터치를 이은 왕이 이 요담이라는 왕입니다. 이 요담 왕도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 곳곳에 성벽들을 잘 쌓고 당시에 눈의 가시 중에 하나였던 암몬에 대해서 승리하고 또 암몬에게서 조공을 받을 만큼 아주 부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역대기를 살펴보면 참 재밌게도 이러한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나라의 그런 부자스러움이나 막강함은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영적인 개혁이나 도덕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는 그 일은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왕이 이제 아하스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왕, 연구해야 될 왕이 바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20살에 청년 때의 왕으로 등극을 하죠. 16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립니다. 근데 이 아하스 때 이 영적인 배교의 행위가 무진장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이 신이든 저 신이든 자기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신은 다 섬기는 왕입니다. 그것이 바알도 섬겼고 또 몰렉 숭배도 해서 자신의 아들을 또 인신제사를 맡기기도 했었고요. 또 푸른 나무, 상수나무로 해서 우상 숭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역대하 28장 1절 27절 기록을 살펴보면 심지어 이 아하스는 다메섹 신들에게도 경배하는 모습, 그러니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서 섬기는 이 다메섹 신들을 섬김으로 그 신들의 보호를 받고자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교하는 그 대표적인 왕이 아하스 왕으로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을 돌이키기 위해서 역대하 기록을 보면은 계속해서 연단을 하세요. 이스라엘과 또 아람 연합 군대가 들어와서 침공하고 수치를 받고 조금 있다가는 또 에돔이 쳐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러면서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했더니 아수르가 도와주기는커녕 결국엔 또 배신을 당하면서 아수르도 아하스 왕을 치지요. 이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결국에는 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시아와 요담 때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사실은 남유다 입장에서 이 전쟁 깜도 안 듣던 나라들한테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면서 점점 이 국방력도 국력도 약화되었던 시기, 영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국력의 쇠퇴 시기가 바로 아하스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밧 또 요시야, 히스기야 하면 남유다를 선하게 이끌었던 그런 3대 선왕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강조하면서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유월절을 준수하고 또 당시 이 아수르를 우리가 신처럼 섬기지 않겠다. 아수르에 대한 동맹을 거절하고 오히려 애굽과 동맹을 하고 그래서 이 남유다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아주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왕도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인생 말년에는 안타깝게도 이 바벨론,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안타깝게도 그 이사야 39장 오늘 보게 될 분량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아하스가 아수를 의지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도 결국에는 바벨론을 의지하여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을 저희가 이사야 39장에서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보시면 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사야 소명장이 나오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의 서기관 출신입니다. 서기관 출신으로서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던 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자 이사야 선자이죠.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도합해서 한 50년에 걸쳐서 이 왕의 재위 기간 총 50년에 걸쳐서 이사야가 이 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승천기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성경 정경으로서의 권위는 없지만 저희가 참고해 볼 만한 체육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의 내용을 오늘 이번에 연구하면 처음 보았는데, 그 이사야 승천기 중 일부 내용을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왕, 이 므낫세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년, 이 몸이 노쇠해져서 노년에 이제는 이제 메인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물러간 상태 속에서 이 므낫세 왕이에 대해서 이사야가 일종의 예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역할 것을 예감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때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 활동에 대해서 경계한 사람 중에 거짓 선자 벨키라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짓 뉴스를 퍼뜨립니다. 이사야가 반역을, 역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거짓 뉴스를 퍼뜨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므낫세 왕이 진노하게 되고 이사야를 잡아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사야가 도망자 신사가 됩니다. 근데 도망하다가 이 길가에 거목이 하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거목 안으로 이사야가 숨지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목의 껍질이 이사야를 덮어줍니다. 이 부하들이 이 사실을 므낫세에게 알렸더니 므낫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 나무를 통째로 가져와라. 그 후에 그 나무를 통째로 톱으로 켜서 이사야의 허리를 잘랐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답니다. 참 끔찍하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스라엘의 전승 가운데에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받았던 많은 순교 사도들이 있었는데, 고난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톱으로 켜는 것까지 당했다라는 전승이 있는데, 이 전승의 인물이 아마도 이사야일 것이다 라고 유대 전승은 그렇게 내려오죠. 아까 읽었던 이사야 승천기는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참고해 볼 만합니다.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어디까지가 소설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히스기야 때까지가 아니고 그 다음 므낫세 때까지였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또한 귀한 자료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사야 선자는 50년이 아니라 길게 보면 60년 정도 선지자 생활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이사야 선자가 60년에 걸쳐서 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현대사의 산 증인 뭐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2010년도, 20년도에 좀 살고 있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60년을 앞서 산 분들, 1950년대, 60년대부터 한국 현대사를 봤던 분들의 그 관점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청년이나 청소년 세대들의 경험했던 그 역사 관점은 매우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아마 그런 이사야는 그 긴 관점, 여러 역사적인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기록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관한, 편집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에 걸쳐 쓰여졌는데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이사야가 실제 활동했던 주전 8세기에 해당되어지는 맥락이 많기 때문에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가 썼을 것이다. 그리고 40장부터 우리 55장까지는 그 내용 배경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포로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포로기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기에 해당되어지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56장부터 66장의 내용은 포로기 그 다음의 얘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설명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볼 부분은 이사야서가 한 권의 완벽한 그런 전체가 의사에 의해서 쓰여졌고 통일성을 주목해야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1장부터 39장도 내용을 보면은 이 바벨론 시대를 다루는 본문들이 의외로 또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와 있고 또한 이사야서의 이 특징을 보면은 1장부터 39장은 대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 나와 있고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지만 그것이 딱 이렇게 칼로 두부로 자르듯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말씀을 하시지만 또 그 다음에 바로 구원에 관한 내용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또 구원하실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1장부터 39장 내용에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페이지 맨 아래 B 이샤서가 아니라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통일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1장부터 12장에 보면은 심판에서 회복으로 나아간 내용이 나와 있고요. 28장부터 3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심판과 회복의 교차 배열 및 방향을 따라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장부터 39장은 아수르 시대, 실제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아수르 시대를 다루는 본문이 1장부터 12장, 28장부터 33장, 36에서 37장도 나와 있지만 바벨론 시대를 다루는 본문 또한 이렇게 13장부터 27장, 34에서 35, 38에서 39장 이 적절히 배열되어서 이 39장 이후, 이 40장 이후에 대한 이 39장은 40장 이후부터의 일관적인 서곡의 기능을 하고 있고, 결국 40장 이후의 내용도 1장부터 39장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여기서 이루어진 신학적인 이 토대를 가지고 이후의 내용이 예언된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은 한 저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통일성의 관점을 봤었을 때에 더 맞다라고 그 관점 하에서 오늘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 관점에서 보자면 총 60년에 걸쳐서 우시아가 왕이 죽던 해부터 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왕, 그 므낫세 왕에게 의해서 젊은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60년의 시간 동안 이사야가 활동을 합니다. 이 엑스포즈 멘토리 선지서를 쓰신 이 송병현 교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자 사역이 약 50여 년 동안 지속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노년에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며 이사야서를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50년의 사역 동안 선포한 메시지를 총정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이 책을 읽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남겼던 것이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책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권면으로 한 특정 인물에게 헌정했을 것이다. 그 한 사람 누구다? 바로 므낫세 왕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50여 년 동안 이 4명의 왕이 걸쳐서 그 왕과 관련되는 남유다의 많은 히스토리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던 이 노년의 선지자가 이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그 인생 말년에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면서 후배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가르치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젊은 왕에게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준 한 권의 소중한 유언적 자전적 책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사야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와닿게 된 어쩌면 나도 그렇게 그런 이사야로 준비되는 과정이 아닐까.
어쩌면 시간이 더 흘러서 한국의 역사와 혹은 하나님의 그 한국 교회사를 알지 못하는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이 지난날 어떻게 우리 민족에 복을 내려셨고, 또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한 그 왕들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의 그 모습이 전형적으로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인 것이죠. 이사야서는 정말 선지자의 원형과도 같고, 이사야 선지자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지만 선지자라는 존재가 세워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왕정제도. 그러나 이 왕정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 왕정제도는 그러나 이 세속적인 그런 전제군주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왕,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했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언하는 선자의 얘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왕정제도가 타락하지 않도록, 왕이 타락하지 않도록 세우신 것이 바로 선지자 제도였음을 지난주 보았죠.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그렇게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요담과 아하스와 또 히스기야와 더 나아가 므낫세까지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 그것이 왕궁에서든 광야에서든 그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우리 3페이지 우리 뒤에 해당되어지는 이사야서의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은 크게 두 주제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신학적 도통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시다. 우리 이스라엘과는 구별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활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1장부터 39장을 내용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40장부터 66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그분의 활동이라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결혼을 하여서 낳은 두 아들 이름이 있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참 어렵죠? 그게 뭐예요?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이게 앞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아들의 이름이 이사야 앞부분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아들 이름 뭐예요? 스알 야숲이죠. 스알 야숲.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첫 번째는 뭐예요? 노략당하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가 핵심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사야서는 아주 쉽게 보면 1장부터 39장 하나님의 심판,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1장부터 39장 내용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가? 총 세 차례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1장부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첫 번째 이스라엘 죄를 고발하죠. 거기 빠져 있는데 2장부터 4장은 여호와의 날, 옆에 좀 써주시면, 빈칸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2장부터 4장은 여호와의 날에 관한 주제고요. 5장은 포도원의 노래와 화외침이라는 것은 화 있을진저, 이런 복이 아니라 화를 외치는 이사야
선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부터 8장은 이사야 회고록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 6장은 이사야 소명장,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볼 내용입니다. 이 하늘 어전회의에 참가한 이사야 선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7장부터 8장은 시리아, 곧 아람이죠. 아람과 이스라엘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동맹을 통한 남유다 침공, 그리고 그 침공 받았을 때의 아하스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하스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9장과 11장은 메시아 예언에 관해서 말씀이 나와 있고요. 12장에는 짧은 감사 찬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13장부터 23장에 보면은 주변의 열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에티오피아, 이집트, 두마, 아라비아, 두로, 시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재판관으로서 유다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온 세상, 이 아이사야 타임라인 나와 있지만 이 세대에 속한 모든 나라도 동시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4장과 24장에서 27장은 심판인데 온 세상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차례 유다와 주변 국가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1장부터 39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36장부터 39장에 보면은 긴 이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 중에서 가장 큰 맥락은 세 개의 큰 심판인데 그 세 가지 큰 심판 중에서 두 가지 이야기, 아하스 왕 이야기와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 1장부터 39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장부터 66장은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되죠. 40장부터 55장까지가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위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내용이 40장부터 55장의 내용에서 살펴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종에 관한 종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6장에서부터 66장을 보면 포로 귀환 이후 예루살렘 포로 귀환 자들 대상으로 한 예언, 이때 나오게 되는 우리 그 유명한 이제 예언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언이죠. 그리고 이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했던 이 거짓 종교의 제약에 대한 이사야의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짓 목자들을 고발하면서 참 안식이 무엇이냐, 참 금식이 무엇이냐, 참 성전이 무엇이냐. 이사야가 놀랍게도 구약 사람인데 이 신약적인 비전을 통찰을 가지고 참 종교가 무엇이냐, 참 교회가 뭐냐에 대해서 이미 통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통찰이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지금 우리 안에서도 율법주의적인, 그리고 너무 교회 예배당 중심적인, 여전히 그 구약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율법주의적 사고에 매여 있는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그거 다 뗐어요. 다 떼고서 참 성전이 뭐냐, 참 종교가 뭐냐, 참 금식이 뭐냐, 시대를 얼마나 앞서갔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슬쩍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그 관점이 있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사야서 하면 이렇게 숫자를 기억하면 쉽습니다. 39, 27. 그래서 39장 그리고 27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근데 합치니까 66장인데 신기하게도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이 주제적으로 일치하고 숫자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사야서를 많이 이해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총시신대원 3학년 때 선지서 수업을 받았었을 때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서였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오셨었는데 국제신학대학원 장세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선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스가랴서 또 이사야서 이쪽에 아주 능통하신 학자시죠. 근데 이분의 스승이 계시는데 이분의 스승 이름이 에드가 컨레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선지서의 대가가 계십니다. 이 컨레드의 주석은 제가 이번에 이사야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구를 살펴봤습니다만 거의 모든 연구에 나와 있는 아주 정통적이고 또 이사야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탁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구를 하는 것이죠.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두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전체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이 정말로 읽기만 해도 영감이 충만한 문학, 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운문 형태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 영감이 속된 말로 영빨이 막 살아납니다. 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죠. 근데 유일하게 이사야서에서 유일하게 운문의 형태가 아니라 산문의 형태로 나와 있는 스토리로 나와 있는 곳이 딱 두 군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사야서 7장의 아하스 왕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 왕 이야기, 이 두 얘기만큼은 운문이 아니라 실제 역사 스토리로서 사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 맥락을 보면 좀 생뚱맞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좀 생뚱맞은 역사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사야 7장 바로 앞에 이사야 6장, 이사야 소명장이 나오죠. 제가 오늘 이 부분만 이제 설명하고 오늘 강의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사야서 이 7장 말씀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 아하스 왕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1절부터 먼저 4절까지만 보시면 본문의 맥락이 역사적 배경이 이러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 7장 말씀은 우리가 아까 봤지만 아람과 또 에브라임 지파의 연합 군대가 이 아하스 왕 남유다를 향해서 진격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실상 이들의 전력은 7장 1절에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예. 그러니까 남유다의 국력이 월등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 아하스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예. 눈앞에 있는 적을 보고서 마음이 오그라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아하스 왕이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직갱이 같은 존재들 뭘 두려워하냐고, 용기를 주라고 격려를 이렇게 하시죠.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을 듣지를 않고 심지어 이사야 7장 10절부터 보면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0절에 보시면 아하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죠? 첫 번째는 이사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임마누엘에 관한 언약은 아하스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신약적으로 보면은 이 임마누엘에 관한 이 언약은 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서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1차적으로 봤었을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정확한 맥락은 다 알 수 없죠. 이게 성경에서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시 시대적 정황 속에서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만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하스한테 확실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또 하시게 되냐면 우리 그 17절, 18절에 보시듯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니 20절에도 그날은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라 하면서 훗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에 의해서 침략받을 것에 관해서 하나님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너희들 쳐들어온 그 나라들은 별것 아니니까 나만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내러티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러티브가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우리 37장의 두 번째 내러티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37장 2절 보시면 36장 1절도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렙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결국 그 예언대로 아수르 왕 산헤렙이 쳐들어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의 수하 장수인 랍사게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말을 쏟아놓지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 우리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었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렵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전가를 받았던 이 부하들이 그 말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죠. 히스기야 왕이 37장에 보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5절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드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는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역사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직접 청해서 그 말씀을 듣죠. 그리고 영적으로 안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과 맞서 싸우게 되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이 37장 이 36절로 3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산헤렙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죠.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전혀 저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한 번도 이스라엘을 쳐보지도 못하고 18만 5천이 한꺼번에 전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왕이 아수르 왕이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 반란을 통해 이를 심판하시게 되는, 사내립 왕이 죽게 되는 이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장면을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아하스 왕,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의 통한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 한 나라의 왕의 운명, 그리고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책, 그게 뭐야? 이사야서다 라고 에드가 콘레드 박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수업 듣다가 정말 전율하게 된, 가슴이 너무너무 뛰게 된, 세상에 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는 이사야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정말 마음에 불을 받았던, 수업 듣다가 불 받았던 그런 강의가 이 내용이었었습니다. 두 이야기가 똑같아요. 하나는 아람 왕과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전체가 에워싸임 당하고, 또 한 번은 사네립과 랍사게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땅이 이렇게 점령 직전에 있죠. 또 모두 같은 장소, 윗못 수도 밭 큰 길에서 이루어집니다. 둘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똑같은 메시지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똑같은 메시지를 했습니다. 오히려 아하스한테는 하나님이 더 직접적으로 임마누엘 예언을 하셨죠. 더 강력하게 역사하셨죠. 그런데 그 두 왕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하스가 의지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변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에게 조공도 바치고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전도 다 가지고 와서 전국에서 그렇게 섬기고 했더니 그 아수르 신이, 그 아수르 국가가, 그 강대국이 그들을 지켜주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그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아수르는 결국엔 그를 버리고 배신하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게 아하스 왕의 결론이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것이 어떤 신이든 어떤 것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사람이 그것을 의지할 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때 결국엔 그것에 배신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하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결국엔 그렇게 이사야의 말을 듣고서 대승을 거두죠. 심지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병면에 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게 하시고 15년 동안 더 장수를 했습니다. 그게 38장의 내용이죠. 근데 38장 끝나자마자 39장에 보면 39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록 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이것을 다 보여줬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묻습니다. 3절에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보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그들이 원방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지금 이사야 39장 안타깝게도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여서 선자의 말 듣고 하나님 의지해서 했을 때 아수르에게도 대승하고 15년 생명도 연장했던 히스기야가 바로 그때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제 섰다. 나 승리했다. 내 병 나았다. 아수르 물리쳤다. 섰다 싶을 그때 넘어지는 거죠. 그때 슬쩍 뭐가 와요? 바벨론이 오죠. 아수르를 물리쳤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의 문제 이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다 싶은 그 문제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때 또 교만해서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결국은 아수르는 그를 배신합니다. 마찬가지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했을 때에는 하나님 그를 배신하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유일하게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만을 의지할 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시죠. 근데 아수르는 아하스를 버립니다. 마찬가지죠. 히스기야가 선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보물과 창고를 다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나 바벨론한테 지금 모든 것 다 오픈했어. 바벨론 너 내 친구 돼줄 거지? 너 나의 힘이 돼줄 거지? 동맹 맺은 거 아니겠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동맹을 맺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순간 영적으로 미혹된 것이죠. 착각한 것이죠. 교만해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을 의지했더니 히스기야가 바벨론 의지했더니 결국에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사야서 통해서 지금 우리가 주시는 이 긴 역사 통해서 이사야가 가르쳐주고 싶은 후대에 가르쳐주고 싶은 그 내용이 여러분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선대 왕들의 실수를 통하여서 아하스의 실수와 히스기야의 실수를 통해서 이사야 선자가 또 므낫세에게까지 알려주고 싶은 그것은 뭐냐면 너희 왕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왕들아 강대국 의지하지 말지어다. 눈앞에 보이는 정치 외교적 상황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책. 그 선지서의 살아있는 영성과 그 통찰력과 그 용기를 담고 있는 책, 바로 이사야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왕 이야기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가지 마지막 이야기를 먼저 허락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소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사야서 6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장 말씀. 6장에 보면 1절 이렇게 나와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내용을 전부 보진 않겠습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너 열방의 선자로 불렀어 소명하셨을 때에 예레미야는 두려워합니다. 주님 전 아이입니다. 저는 이 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하지 말고가 아니고 계속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더 센 약속을 주시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서는 신기하게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끌려왔다면 이사야는 어때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 부르신 사람도 그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 반복적으로 설득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선자가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경우도 있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선자가 바로 이사야 선자죠.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1장에 이렇게 소명장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사야서에는 소명장이 1장이 아니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1장부터 5장에 있는 이 당시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황이 어땠는지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설명한 다음에 이사야 소명장이 나오면서 바로 이유 때문에 이사야가 그렇게 선자로 자원했구나, 하나님께 부름받았구나 라는 것을 우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부름받아 선자로 부름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야기,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이야기.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6장에서 보면 부름받았을 때에 이 이사야 6장의 재밌는 내용이 뭐예요? 너는 실패할 거야, 이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방금 불러오셨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가서 말씀 전해. 그러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할 거야, 부흥이 일어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너 실패할 거야. 백성들 아무도 안 들을 거야.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할 거야. 벙어리야, 귀머거리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미션 임파서블이죠. 실패할 사역인 거예요. 실패할 사역. 이미 실패가 결정된 사역을 감당해라. 이게 이사야의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르심 받는다면 여러분 그 사역을 50년, 60년 하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목이 고들 대로 곧아져서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은 그 백성들에 대해서 난 그들의 이제 백성들 눈 감기게 할 거야. 말씀 전하긴 전하되 그들의 눈은 이미 감겼어. 심판받을 거야. 그게 이사야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거룩한 씨가 나의 그루터기야.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지만 그 심판의 와중에서 내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남겨둘 거야. 이게 이사야 6장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유다에 대해서 바벨론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극적으로 대비시키신 거죠. 첫 번째, 아하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듣지 못하는 남유다의 전형적인 모습, 누구예요? 아하스 왕. 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듣고 이사야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여서 겸비하고 기도하여 주변 강적도 물리치고 자신의 개인의 문제도 해결하는 이 히스기야, 이 두 왕 이야기가 이사야 6장 소명장 중심으로 양 이야기가 두 양극단에 놓여져 있는, 심판당할 이스라엘과 구원받을 이스라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부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소명장이 바로 이사야서 6장이며 그 6장이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에피소드 두 가지가 바로 아하스 왕 이야기, 히스기야 왕 이야기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왕, 그 다음 왕, 므낫세뿐이겠습니까? 후대의 모든 왕들에게 이 선지자를 대표해서 이사야가 모든 왕들에 대해서 교훈한 아주 위대한 영감 어린 책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인 것입니다. 내 할아버지 아하스의 길로 가면 안 돼. 내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 길을 가되, 히스기야 말년 때 그렇게 또 아하스의 길로 갔던 것처럼 므낫세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이 아주 한맺힌 피 끓는 이사야의 마지막 노년의 열정을 다해서 쓴 책, 이것이 영감 어려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사야가 기록한 66장의 책, 이 책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인 것이죠. 국제신학대학원 우리 장서영 교수님께서 한 곳에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하스 이야기와 더불어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대비시키시면서 동시에 또한 히스기야 이야기 중에 성공한 이야기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하필 39장, 38장에서 딱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39장에 그 실패한 얘기를 이렇게 넣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40장 바벨론 포로가 된 얘기를 넣었을까? 이건 성공에 대한 경고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성공하고 승리하고 번영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는 가운데에 우리도 어느 순간 히스기야처럼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아하스의 길로, 실패의 길로 가고 급격한 국력의 약화와 영적인 혼란의 시기가 올 수가 있다 라고 예언자적인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진실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하스왕처럼 주변 외교와 정치 역학과 세상의 많은 흐름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하스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아하스의 길로 갈 것만 같은 그런 유혹이 올 때에, 세상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두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선지자 이사야를 청했던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말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시고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의지하는,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시편과 오경과 선지자의 글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의, 우리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히스기야 길로 나아가길 원하며, 아하스와 또한 히스기야가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타산지석 삼아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다시 히스기야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병멸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나 또 국제적인 국내적인 환난을 영적인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